누가복음 11장은 사회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매우 커져가고 있던 시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귀신의 힘을 빌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이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이 오해를 하기 딱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였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고 매우 불편하게 보았을 것이란 겁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겉으로 봐서 저 양반은 별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겠군.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일부는 진실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고요, 우리 속이 더러워도 꾸며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론 우리 속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바로 앞인 11장 33절 이하에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 꺼진 집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거기 사람이 자고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그런데 밤에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주인이 있다는 거겠죠? 또 반대로 그 무도회장에서나 볼 법한 그 막 돌아가는 사이키 같은 막 그런 조명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그 집에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구나. 네,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말만 사납지 내가 마음은 안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막 화내고 저녁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만 사납지 마음은 안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얼굴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표출된 게 언어죠.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 시기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노출되는 법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선 예수님의 드러난 행동이 문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갸우뚱거렸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기겁을 하다,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야말로 안 좋은 의미로 감탄을 했습니다. 와, 진짜 이분 대단한 분이네. 아니, 듣던 것보다 더 심한 분이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정결 예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달라.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항상 그런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아, 저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부지불식간에 실수로라도 손을 안 씻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법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속이 더러워도 꾸며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제 친구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 않았는데 6살 때 이후로 6살 때 아버지가 몰래 펴봤다가 이제 안 펴봤어요. 자, 근데 제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나무젓가락에 담배를 끼워서 피우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손에 냄새를 맡아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화장실 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 몸에 뵐 수 있으니까 이제 너 담배 폈지 하고 손을 맡아봤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은 종종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신앙생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주의 성수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린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이 너무 귀찮아요. 경건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은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조금 전까지 퇴근하고 싶다. 수요기도 싫다. 오늘같이 이 활창한 날씨에 설교 준비라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분을 기뻐합시다 라고 말해놓고 돌아가서 마음 불평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맞다고요? 네.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좀 뜬금없이 들릴 수 있는 질문인데요,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들어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유재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박명수가 좋으십니까? 누가 좋으세요? 유재석을 좋아하시네요, 대부분. 네, 박명수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럼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석 같은 상품을 좋아하십니까? 박명수 같은 상품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유재석이 있습니까? 박명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더 어렵죠? 여러분, 개그맨 정영도 씨가 예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박명수가 있지만 겉으로는 유재석을 닮고 싶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유재석과 같은 착함이 내게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불현듯이 박명수의 악마적 기질이 툭툭 튀어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은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이 그렇지 않아요. 1학기 신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중심 삶을 지금 모집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래, 좋지, 교회에선 저런 것을 좀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근데 나는 이번에 하고 싶지 않아. 왜 웃으십니까? 신청하십시오. 여러분, 1학기 신앙훈련에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봤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 겉사람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오늘 4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것의 11조는 다 골라서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무슨 말이죠? 11조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 떼어서 나누는 거잖아요. 세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공의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 일상에서 하지 않는 거죠. 모순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종교적인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당신의 속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운 목적은 그 규칙 자체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규칙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 때 표현되는 양식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책임지는 마음이 11조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세금과 같이 써였죠. 근데 11조를 해야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점검했고 이웃의 필요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만든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표현되고 있는 어떤 표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죠. 당연히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당연히 주일 헌금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니까. 봉사도 해야 되지.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집사이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속이 깨끗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면 겉도 경건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살 겁니다. 하지만 속이 경건하지 않다면 겉의 경건은 허사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나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말합니다. 실제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이 봉사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버거웠기 때문이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얘기하신 마르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봉사의 크기가 더 크니까 버럭거렸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나온 봉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기사였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잠그지 않는다는 기사였어요. 뭐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때 그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왜 비밀번호를 잠그지 않느냐라는 말에 내 아내가 핸드폰을 봐도 내가 떳떳하고 싶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해도 내가 떳떳하고 싶다. 여러분, 겉만 아니라 마음이 동일한 삶을 살고 싶었던 목사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토마토처럼요.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은 색깔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푸실 수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분들은 핸드폰을 안 잠궈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을 잘 쓸 수 있는데 핸드폰을 안 잠그실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다 기록하실 수 있겠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 다 만천하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춰있던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다 비춰질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저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못난 모습만 아니라 선행 속에 감춰진 나쁜 동기들도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자랑할 게 있을까요? 그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드러난 것은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던 이유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갔던 모든 교사들과 동역자들이 거기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잘할 게 없으니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도 경악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항상 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고, 토기장의 손에 이가 나가고 흠이 있는 그릇은 깨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을 수 없는 보화를 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분은 깨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보배를 우리 가운데 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심히 안과 밖이 모두 불경건하지만 주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가장 깨끗하신 분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모순된 사람들이죠. 저도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부끄러워요. 우리 지각하지 말자고 해놓고 제가 지각해요. 제 아내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모순된 사람이라는 것을 종종 경험해요. 실제로 그 모순 때문에 살면서 수없이 무너짐을 경험하죠. 불행한 소식은요, 우리의 연약함은 앞으로도 계속 노출될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노력해왔는데도 왜 그렇게 또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함이 좀 안 드러나고 싶은데 후회되고 또 후회돼요. 세상을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치이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가족과도 다투고 예배를 드려 나오기가 일쑤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보배를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도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노출되고 자신이 미천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죠. 우리는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체면이 아닌 날 위해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선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일상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낙심하는 삶의 연속을 경험하죠.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가정을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죠. 옆집 자녀는 신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나는데 나는 매일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이고, 남편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다락방에서 뭐라도 좀 진전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내 삶은 더 이렇게 힘듭니까? 왜 평범하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견디죠?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있죠? 왜 더 힘든데, 왜 남들보다 더 힘든데 우린 다시 일어서죠?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행복할 만해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을 만한 삶인데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자랑이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붙들며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함께 우리 기도만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